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 또 10절에서 12절 24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야훼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의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의 결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며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은 자신을 끝없이 죽이려고 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죠. 또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처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평생 존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비열한 살인을 저지른 자들, 신의를 저버리고 군주를 배신하는 자들을 칼로 심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더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은 앞으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다윗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다스릴 것인지, 또한 나라를 위해 리더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었고 메시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의 집안을 끝까지 예우해 주었고 포용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7년 6개월 동안 북쪽의 사울의 자손들과 싸울 때 처음엔 북쪽의 이스라엘이 더 강했죠. 다윗 쪽은 영토도 작고 사람들의 숫자가 작아서 불리했지만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고 불안해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조급해하거나 무리수를 두지 않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악한 무리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악인을 제거하는 것인데 어느덧 사울 진영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고도 새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손대지 않음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사울의 통치를 받았던 백성들이 다윗에게 원한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왕이 되었다면 나중에라도 반란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사울 진영이 서로 다툼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Flesh and blood,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고륙이라는 것은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고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운이 기우니까 다윗에게 와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 반 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자신들이 불리해지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갑자기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항복을 하며 나온 것이죠.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신들의 입으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 이 원어로는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수많은 전쟁으로 우리를 이끌고 승리하게 하신 분은 다윗 당신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이기지 않았더라면 사울 왕국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 당신은 우리의 장군이었습니다. 왕의 중요한 임무는 외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지키는 장군이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대장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오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목자처럼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양을 지배하지 않고 섬기고 돌보길 바라셨죠. 그런데 사울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 세상 왕처럼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다가 망하게 된 것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용하는 참된 목자가 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북이스라엘 지파들도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자신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년 반 동안 다윗을 대적해서 싸웠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랐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했겠죠. 사울에게 충성하던 자들이 다윗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도 될지 이런 불안함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다윗을 보면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윗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과 대적하면서 계속 싸웠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들여 주시는데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치 자신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받아들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이중적인 잣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이번에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다윗이 37세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10대 소년 때 양을 치던 목자였을 때였죠. 이새의 막내 아들로 소개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이 집에 찾아와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줬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씨앗이 되어 뿌려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20년이 지나서야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시간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사람의 시간 우리가 2022년 오늘이 12월 27일이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분류했고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이죠. 인간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뒤엔 하나님의 시간이 놀랍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도망자로 쫓기며 고난의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갖고 계신 뜻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을 때 이미 다윗은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같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눈앞에서 바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난 이후에 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저희들은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선포된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고 또한 싹이 트는 시간인 것과 같은 것이죠. 벌써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이런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30세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나오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복종했을 때 33년 동안 또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유다 왕이 되었을 때가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완전한 통일 왕국이 아니었죠. 그 왕이 되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저희들은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 모두 이런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일하시면서 적을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서 적을 물리치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순종하면서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의 결과로 인해 다윗 자신이 왕이 되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을,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결과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벌써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면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처세술을 하지도 않았고 정치 게임으로 하지도 않았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이 된 것이죠. 이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받고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깐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66편 한 절 더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의 결과로 많은 축복을 누리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길,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인생의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말없이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교회 가운데, 저희들의 나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이 마음껏 펼쳐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많은 영광 받으시고 악한 영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그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복된 인생으로 함께 하실 걸 믿고 찬양합니다.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됨을 믿고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감사해 주님께 물질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손길 통하여 주님 많이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